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일 소리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마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6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이리로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식구이리로다. 5절에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사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노라 하는 편에 있는 자들이 바라보는 자세가, 겨냥하는 자세가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 사랑, 사람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흐름이 형성되었다. 유럽 사회에서 먼저 형성된 것 같이 보이는 그 흐름이 지금 동양까지 중국과 일본과 한국, 그리고 베트남은 뭐 그 더보다 더 일찍 이렇게 그 교류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체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흐름으로 인해서 세계 전체가 통일이 되어 가는 듯한 흐름으로 보이는 거로 우리가 그 추세를 그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서양에서 보인 그 어떤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인 자세나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내용을 동양에서 받는 것이 기독교 흐름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치명적으로 그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하나의 인류사에 보여주면서 성경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면서 현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하고 연결해서 어떤 형태로 있어서 내가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현재 있는 모든 인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내한테 뭘 원하시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요 자세가 좀 애매한 것 같은 설명이지만 신앙생활 안 해보고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뭐 그기지 뭐 하고 싶지만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5000년 역사라 그래도 5000년 역사라 그러면서도 이 긴 역사의 발자국에서 한국인이 5000년 역사가 있으니까 이 그 저력으로
앞으로 오는 1년, 2년, 100년, 200년을 밀고 나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5000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얼마든지 헤쳐나간다. 이거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 비춰봐야 된다.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 기록 자체를, 성경이 기록됐다는 이것 자체를요, 이거를 내가 읽을 수 있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현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945년에 회복되어진 그 사건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그 두 개를 비교해서 현재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삶의 이것 자체를 삼각형 구도로 해서 내 방향을 맞춰가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면 나에게도 말씀한다. 분명히 하신다. 근데 내가 들을 기가 없다. 들을 기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내가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자기 나라 말, 자기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돼요. 그 나라 역사가 5000년 있었든지 만년을 있었다 하더라도, 만년 있는 역사가 없어 히더라도 모든 백성에게 일단은 이걸 요구를 해야 돼요. 국정 책임자는 적어도 국가 단위로서 나라를 통치를 바로 해보겠다.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계속해서 영위하려면 이것 자체를 기본으로 모든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국가 단위가 존속해 가는 데에 이스라엘 역사 1945년 이스라엘 역사처럼 탄탄하게 유지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어디라도 없다니까. 그럼 국가 통치 모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1945년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자꾸 나와요. 586년 나왔다가 그 다음에 722년까지 BC 722년까지 넘어간다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부터 나가면. 그때부터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없는 이제는 히스토리, 역사가 발자취가 남아있다. 분명히 그거는 역사적으로 딱 722년, 586년 바벨론하고 관계되고 아수르하고 관계된 이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전에는 기록 자체가 일반화되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이 되었고, 이게 참 언젠지 연대 자체가 어렵지만은 비교 객관화되기가 어렵지만은 722년 이후로는 분명히 드러나. 그때부터 2000년이 넘는 지금 시대까지 1945년에 이스라엘 지금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하고 어떻게 싸우고 해마다 달마다 하루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면서 분쟁하면서 어떤 나라는 막 지원하려고 하고 어떤 나라는 원수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내 모습이란, 내 모습. 그 나라가 현재 있는 이스라엘 외에 있는 나라, 어느 나라의 역사를 비추어도 이스라엘 역사보다 이렇게 오래된 역사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라도 이스라엘 역사, 1945년 자그마한 것 해도 역사가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역사, 나라가 없이 국토가 없이 지내던 그 2000년에 3000년에 가까운 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에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면 이스라엘에게만 보여주는 역사를 그래 만들어갖고 다음에 후손들에게 보여주면 이스라엘의 그것만 봐라 하는 건가? 응? 온 인류에게 보여주는 거, 온 인류에게. 다음 시대에 그걸 봐가지고 성경에 또 기록을 해놨다고 해서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있는 거 쓰는 거 다음 시대 사람이야. 다음 시대. 지금부터 앞으로 2000년, 3000년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야. 그건 내하고 관계없어요, 그거는.
당장에 내하고는 관계없어요. 앞으로 인류가 1000년이 지날지 2000년 지날지 나는 아무런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민족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각 나라 각국에 있는 각 나라 사람들이 생각해 볼 게, 자기가 있는 환경이 현재 있는 환경에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분명한 거예요. 흘러온 역사가 있고 그 흔적이 있고 자기 나라의 어떤 분명한 발자국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있기까지, 자기가 존재하게 되기까지 분명한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자국을 보면서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가오는 세월에 있을 수 있다. 이걸 장담할 수 있느냐 이거지. 아무도 없다니. 그러면은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이 말씀, 특히 미가서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묵시란 말이에요. 묵시. 미가서 처음 시작할 때 미가의 묵시라 이래요. 미가서 1장 1절에 미가의 묵시라. 미가에 임한 하나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이 안 될 때 사마리아예요. 예루살렘은 남왕국하고 완전히 분리되고 난 뒤에 이게 지금 묵시란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묵시라.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북에 이스라엘에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묵시기 때문에 바로 현재적이라니까. 읽는 사람에 대한 삶 자체에서 바로 현재적으로 내게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우리가 잘못 알고 서양에서 몇 세기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남겼다 책 보고, 그 사람이 남긴 책을 보고 그 문화를, 그 시대의 어떤 사상을 그러면서 우리가 글로 돌아가자. 그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바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5000년 역사가 넘어왔다 하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이미 안 된 거, 뭐 플라톤의 이야기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거 서양에서 넘어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이건 뭐야 이거? 혁명이라는 거, 공산주의, 레닌 앞에 마르크스 자본, 전 세계가 이거는 거부하는 그 자본에 대한 내용을 새삼스럽게 지금 한 150년 지났던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지금 떠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원본이 뭐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등 이런 거 자랑하고 있다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가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를 통치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전체로 이 민족이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될 분명한 방향을 내가 정해야 될, 내 혼자도 그렇지만은 사회가 또 국가가 분명한 정해야 될 모델을 분명히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든지 모델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유지할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서양에서 다 해갖고 썸물 단물 다 빠진 것들,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이 자욱이 안 돼가지고 자욱이 분명하게 현저하게 남아있는데 그걸 언제서 학문이 있고 뭐 연구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런 거 쓰레기처럼 막 끄집어가지고 이것도 소개하고 저것도 소개하고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신학교도 마찬가지. 신학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지. 뭐 몇 세기 어느 학파가 나오고 몇 세기 어느 학파 나오고, 예수님 이후에 서양의 학파들 나라 이런 걸 갖고 너절하게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과목만 잔뜩 하고 학년 그래 하니까 우리 사회하고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현재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에서 이 사회로 하여금 멀리 내다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어떤 방향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7장 6절에 있는 대로. 왜 7장 6절이 중요하냐? 7장 6절에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황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데 700년 전에 미가서를 통해서 남기는 이 미가서가 이 말을 기록할 때 그 바라본 사회 환경,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마음의 고통들, 그 내용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제 감동되어서 글로서 남겼는데, 그 남긴 그 미가서의 그 감동이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착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걸 마태복음 10장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급을. 7장 6절을 두 번, 마태복음 10장에 두 번이나 언급해요. 두 번이나. 10장 21절에 한 번 언급하고, 21절의 상황은 지금 상황 자체가 사람의 원수가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 데에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준다. 상황 자체가 지금 여기 7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2절에 보니까 정직자가 인간에게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려 매복하며 각기 그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상황이요. 이게 그냥 글만 기록하고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책 좀 읽어라. 그래서 읽으려고 하는 읽을거리 책을 쓰려고 읽을거리 하는 읽을거리를 만들려고 글로 기록된 게 아니란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 상황을 말씀하는 데서 종점을 해서 부모가 자녀하고 원수가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36절에는 구체적으로 자녀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부모나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말씀하고는 구체적으로 그래 하고, 그리고 또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자체에 대한 모든 포괄적인 내용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 개인이 그 십자가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하는 것만 추구하려고 하면요, 편하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 십자가 어떤 십자가냐? 자기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그 입을 닫는, 입의 문을 지키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내세가지 않으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미가에게 주어진 이 묵시 자체가, 이거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여인에게 그냥 쉽게 건네주는 이런 말거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글로서 기록해야 되니까 입의 문을 지키는 미가의 입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람이 원수가 되느냐? 자기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 하는데 그 원수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하라는, 어떤 형태로 사랑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는 사랑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십자가 따라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식구들, 그들을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의 관계라든지 사랑의 형태를 이런 걸 우리가 5,000년 동안 있는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 서양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사랑하고 넘어오는 기독교 흔적으로서 넘어오는 그 사랑을 갖고 이야기할 거라.
이 말씀에 현장적으로 바로 나에게 내게 있는 자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없으면 이건 어림도 없어요.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 7장 7절인가.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노니 오직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는 내 모습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내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나로 하여금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셨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달리시고 숨을 거두시고 그 예수님께서 생명 잃으려고 자살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드시는 분명한 요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듯이 성부 하나님의 요구에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한 거예요. 매를 순이 맞는 자세를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5천년, 아이고, 마칩시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